할렐루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에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이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예배, 최고의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올 2024년 한 해가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받으시고 축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은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전적으로 주시고 또 그 축복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시는데,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세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배에 성공한다는 게 너무나도 귀하고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에는 다 있습니다. 예배에는 기도가 있고요, 예배에는 말씀이 있고요, 예배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에 하나님은 그냥 있지 않으신다니까요. 반드시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드려지는 어떤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어져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결론의 말씀은 19절 20절이죠. 순종하면 여러분 어때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반드시 하나님 축복하시겠대요. 반대로 여러분 어때요? 20절에 거절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대요. 하나님의 기준은 여러분 명확합니다. 그래서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땅만 밟고 가는 자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앉아 있어도 땅만 밟고 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본문 1장 1절 말씀처럼 남유다에서 활동하던 왕이었어요. 그는 무려 여러분 5명의 왕을 섬겼습니다. 오늘 1장 1절의 말씀처럼 우시야,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므낫세까지 5명의 왕을 섬겼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활동하던 시기가 약 무려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는데 그걸 직접 이사야 선지자는 목격했을 거라고 봐요. 당시에 남북이 갈라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여러분 아시리아에게 멸망당합니다. 나라가 망해요. 그걸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직접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말라고 늘 가르쳐 주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19절 2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거절하고 배반하면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을 보라는 거예요. 남유다가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말씀을 증거하고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이 하나님이 드려지는 귀한 예배,
어떤 이들은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될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초점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초점을 온전히 드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요, 감격을 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 예배의 성공하심이 한 주를 살아감에 있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한 말씀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붙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감격이 있는 믿음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좀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 5개의 왕을 섬김에 있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보고 듣고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본문의 1장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하세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러분 시대가 여러분 아무리 바뀌어도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면 절대로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딱 서야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갖 생각이, 온갖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여기에 몸은 있어도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다른 데 있으면 절대로 말씀이 여러분 앞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 앞에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우리 중심 안에서 하나님이 정확히 중심이 되어주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초점이 맞춰지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보고 갔다, 나 예배 드렸어, 그냥 자기 만족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충만케 되셔야 돼요. 감사하고 너무나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어때요? 여전히 북이스라엘처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도 더 우상을 섬기고 가증한 마음을 갖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볼 때 여러분 그 손에 피를 묻힌 백성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어때요? 제사를 드리러 왔는데 짐승의 피를 잡으면서도 그 손에는 악함이 떠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나님이 여러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마음 안에 막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 안에 막 주체할 수 없는 악함이 있습니다. 그 예배가 여러분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만약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부딪힘이 있다면 반드시 예수님 이름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는 자복하고 회개하고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는요,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준비 찬양의 시간을 꼭 갖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의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통회하고 자복한 시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죄에 무너진 자, 때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한 죄, 여러분 내 심령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게 깨달아진다면 여러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예배 전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해 여러분 어때요? 회개하는 은총을 용서하시고 그 용서의 축복을 더하셔서 구원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예배에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의 기쁘시는 믿음의 모습으로 온전히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땅이여 들으라, 하나님이여 들으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됨을 애통함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절대로 이 세상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들려지는 한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도 내 안에서 스스로 이 말씀이 되어져서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고, 이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면 여러분 죄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반드시 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는 결코 여러분 행악을 하며 악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일만 그리스도인이고 월화수목 금토는 세상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주고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와서도 삶의 예배가 드려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 남유다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책망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마음에 두는 믿음의 삶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의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 어때요? 진정으로 드리지 않으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도 아무리 순양을 순년수를 피를 잡고 각을 떠서 드려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제사는 헛것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너무 귀한 자리예요. 첫째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온 마음을 다하여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뻐 받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는 몰라요. 구약에 계신 여러분 제사를 진짜 사랑하셨어요. 제사는 여러분 우리 감히 인간이 하나님 앞에 각을 떠서 드리는 그 제사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었죠. 지금 복음의 시대에는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믿음의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여러분 그 기도를 천사들이 여러분 다 받아서 금향로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갖다 올려드린다니까요. 기도와 찬송과 말씀을 그 예배를 다 받으신 하나님, 너무나도 이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때요?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도 있으시다. 기뻐하지 않는 예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알게 하세요. 반드시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냥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아니라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 주님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내 마음을 다 쏟아내잖아요. 하나님은 그 안에 내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요. 그 안에 기쁨을 주시고요. 감격을 주셔서 내 마음에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고난에 때로는 어려움에 쌓였던 그 심령들을 바꿔주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기도하시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면 여러분 완전히 달라진다니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고요. 그 시작이 여러분 내 심령의 변화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요. 내 심령 안에서 변화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것을 오늘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때에 그 안에서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책망하심과 세리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칭찬하심이 나와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이 보시는데 여러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이런 말씀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뭐합니까? 중심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세리는 여러분 어때요?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 책망할 대상이에요. 맨 책망할 것만 뭐예요? 야, 너는 세리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세리를 품고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예수님의 구원의 자리를 있을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지 맨 눈에 보이는 것이 아는 쟤는 왜 저런데? 저는 왜 저렇게 죄를 짓고 산대? 아는 쟤는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책망의 모습만 있다면 내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간격이 없어진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하잖아요. 여러분 내 입술에 감사가 먼저 나오고요. 기쁨이 있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들의 모습 앞에서 더 애통하고 더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내 삶의 예배로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인도하심을 깨달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진심으로 그 가운데 쓰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으려 하지 않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책망의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심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때요? 18절에 한번 볼까요?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래요. 변론하자. 이 말씀이 뭐예요? 야, 너 나랑 좀 얘기해보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하나님이. 너 나랑 좀 얘기해보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알지. 너 진짜 알잖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가 회개하면 용서해줘. 너 구원해줘. 너가 어려우면 먹고 있고 마시게 해줘. 너희들 광야에서 지난 시간 못 봤어? 매출하기로 만나로 아니면 추위로 더위로부터 다 지키시고 보호하고 그 누가 와도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광야에서 살아나잖아. 좀 변론해보자. 그런데 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왜 네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변론해보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쓴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저한테 말씀해, 야, 이 목사 나랑 좀 변론해보자. 너 나 얼만큼 사랑하냐?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더 죄송하고, 하나님 제가 더 주님을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더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이 주님이 변론하자고 하니까요, 더 나오게 된다니까.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고 내 실제의 말씀이 되어지니까 더 기도의 자리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자자, 좀 더 편안하자가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하면 더 저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영혼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끌 수 있을까요? 이게 더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변론하자는 이 말씀이 내 말씀 앞에 깊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죄를 지어도요 그걸 여러분 책망하기보다 회개하면 다 받아주시는 예수님. 그래 다 알아. 너 마음 다 알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죄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쓰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그 한 말씀 앞에 더 죽게 나아가서 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쓰는 축복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가 더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금요일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너가 나와 변론하자는 이 말씀이 접목돼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러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해 주러 오시는 예수님이 구원을 시키시는 그 놀라운 축복 아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좀 나랑 변론해보자는 말씀 앞에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뜻가운데 서기를 소망했습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고백이 더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날마다 주님을 고백하니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 속에 있고 그 삶이 중심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이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이 더 여러분 안에 축복을 주시는 은혜의 삶이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변론하지 않은 말씀이 여러분 한 주간도 한번 붙들고 살아가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게 많은지는 몰라요. 여러분 한날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변론하지 않은 그 말씀 앞에 쓰니까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늘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감사가 내 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예배의 자리에 서면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요. 그래서 때로는 그 안에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고 그 안에 더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 나타남을 고백하고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하면 더 내가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우리 청년 연합회 예배를 드릴 때 깜짝 놀란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뒤에서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청년 연합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당시 예배를 드리는데 한 30-40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앞자리에 앉은 분들은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고자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해요. 뒤로 갈수록 다 고개를 숙이고요. 그리고 맨 뒤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핸드폰 보고 있어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기독교 연합회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요. 모임이 있어서 많은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맨 뒤에 앉게 됐고요. 맨 뒤에 앉다 보는데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여러분 핸드폰이 제 손에 있더라고요. 예배 시간인데. 그리고요 순간 무음으로 해놨는데도 카톡이 하나 왔어요. 카톡이 소리는 안 나는데 무음으로 해놔도 알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카톡 내용을 먼저 보고 있어요. 이게 제 모습이었다니까. 그게 예배 시간인데. 예배 안에 이게 하나님이 주인공 되심을 고백하지 못하니까요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먼저 보게 되고 그 안에 문자가 오니까 그게 더 관심이 가서 그걸 보게 되는 내 모습 앞에 이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닌데 깜짝 놀라서 회개하고요 핸드폰을 양복 주머니에다 넣고 더 이상 보질 않았어요. 목회자도 여러분 한순간 마음을 내려놓으면요 예수님 앞에 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만약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이 핸드폰 들고 있어 관심이 거기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다 그냥 핸드폰 보고 있는 여기에 다 관심이 가 있어요. 내 생각과 마음이 딴 곳에 있으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우리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이 되셔야 돼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냥 예배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한 주간 삶으로 나아가서 여러분 똑같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말씀이 있어야 그 안에 승리하는 삶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면 절대로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하나님이 주셔도 알지를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붙들고 말씀을 통해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늘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애통했으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애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남는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제 스스로 깜짝 놀랐다니까. 목사인데. 그래서 이 예배 어떤 예배든 여러분 주일 예배든 금요 예배든 속회 예배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고의 예배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 준비하심을 여러분 늘 먼저 오셔서 준비하세요. 기도로 찬양으로. 여러분 저는 사실 월요일 날은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지만 요즘 토요일 날도 여러분 첫 주는 이제 전 세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새벽 예배가 여러분 저에겐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거의 1년 365일 새벽 예배 드린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녁에 스케줄을 참 잡지는 않습니다. 주말에는 어디를 나가려고 하지도 않고요. 평일에도 웬만하면 일찍 자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래야 새벽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게 삶 속에서 좀 생활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여러분 9시 10시 어디를 다 가본 적이 거의 없어요. 외부에 어떤 일정이 있어서 나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 10년 때
부평구 기독교연합회 신우 회장님을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그분들은 일 끝나는 시간이 6시고 마무리하고 나오면 7시고 그럼 만나는 시간이 8시쯤 돼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8시에 부평역을 일이 있어서 그 센트리 공원 쪽부터 해가지고 같이 기도하면서 좀 걸을 일이 있었는데 제가 부평에 그 늦은 시간에 그렇게 걸어본 기억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내가 여기 이렇게 나온 게 되게 오래간만이구나 이 생각이 드는데 삶의 초점이 여러분 예배에 맞춰져 있으니까 그 시간에 제가 나갈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나누며 이 시간이 참 낯선데 근데 그들은 그 구청 그 근방이 다 삶의 자리고 터전이니까 매번 다니던 자리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걸 나누는데 그게 삶의 초점이 다른 거죠.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그 예배의 초점을 맞추시면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미 중심으로부터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여러분 주일날도 여러분 어때요? 모든 약속이 예배가 끝난 이후로 이루어져야 되죠. 여러분 약속이 먼저 해서 목사님 이번 주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예배에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래요 기도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서십시오. 늘 권면하는데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예배가 먼저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 더 아파서 우리 속장님이나 아니면 우리 전사님이 더 기도하라고 해요. 예배가 성공되어져야 반드시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성공되어져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이 되지 않으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 인생이 성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서지 못해요. 예배가 첫째 되어줘야 되고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물을 먹으리라. 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 여러분 소중히 여기고 예배의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때에 하나님 반드시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예배에 성공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셔야 돼요. 자녀가 여러분 그대로 따라한다니까. 제가 어제는 요한이를 데리고 은혜와 평강교회를 잠깐 다녀왔어요. 그 아이를 좀 더 교육시키려고 신학교인데 새벽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막 그래서 걔를 데리고 은혜와 평강교회를 한번 가서 거기서 이렇게 신학교 훈련 받는 것을 좀 보여줬는데 거기 가서 보고 그 아이가 좀 깨닫는 게 있었나 봐요. 제가 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좀 고백하는데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이 더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매일 있어야 돼요.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항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뵐 때마다 제가 얘기하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성공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 여러분 축복하고 싶다니까요. 하늘에 무궁무진한 걸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고 싶으신 분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근데 예배를 우리가 합당하게 드리지 못하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순종함이 있는가를 늘 돌아볼 때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예배 안에 승리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2024년 여러분 올 한 해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올해도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요한이가 여러분 고백을 해요. 자기가 말씀을 뽑기 전에 감동이 된 말씀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이게 너무 감동이 됐다.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이걸 예배의 표지로 써야 되겠다 해서 그 아이가 주보를 만들잖아요. 주보로 만들기 위해서 예배의 표지를 딱 만들어놨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뽑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였구나.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본인이 깨닫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신 말씀이 자기가 예배 표지로 만들고 있는데 그걸 뽑으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좋은 말씀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여러분 때로는 책망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슨 말씀이든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심이 너희들이 나라가 망하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고 그 안에 축복을 누리라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 내 말씀이 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구원의 여정이 예수님이 동행하는 축복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가고요. 믿음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여러분 진짜 멋진 인생이 되는 최고의 한 해가 되십시오. 예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배, 최고의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